다시 또 만나요.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야지 사람들한테. 안 해도 돼요. 할머니 오늘 인사가 너무 대충대충 흥청망청인데?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아. 알겠어요. 오. 자, 오늘은 욥기 15장 1절부터 몇 절까지냐?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겠어. 뭘, 아예 몰라요? 몰라. 평소 할머니답지 않은데. 나 기분이 더러워 오늘 아주. 이거 카메라 찍는데 그렇게 얘기도 돼요? 안 되면 말지. 3점 깜짝 놀라겠네, 할머니 하는 말 듣고. 어? 자, 15장, 욥기 15장 1절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앞에 욥이 하는 말을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헛된 그런 이제 말로 대답하냐? 그리고 이제 동풍을 복부에 채우겠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람을 이제 배에 채우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 동풍이라는 거는 열풍 그 지역에 부는 열풍이래요. 그래서 봄철에 많이 부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바람, 열풍을 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배에 동풍을 채운다는 건 뭐냐? 그런 이제 피해를 주는 것, 해로운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득 채우겠냐, 내면을.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저번 시간에 욥이 이제 내가 이제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들을 듣고 엘리바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건 뭐냐면 즉 이 지금 욥이 말하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뭐 이롭지 않고 해롭고 헛된 지식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게 경멸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도 생각 안 나. 한번 차근차근 보세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 이게?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말이겠죠? 무익한 말이라는 건 뭐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말, 필요 없는 말, 무익한 말로 그렇게 욥이 왜 이렇게 그렇게 무익한 말로 말을 하냐? 이제 그 뜻이죠. 자,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의 앞에 서서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야?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고 그런 일이죠. 경외한다.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거를 네가 욥이 묵상을 기도하는 거를 망치는구나. 그만두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5절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안 가네. 간사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욥한테 하는 말인데 욥한테 죄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계속 욥이 쭉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죄악이 이제 그 입으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입을 가르치나니 욥이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제 간사한 자냐, 간사한 자처럼 말한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욥을 되게 죄가 많고 말하는 게 아주 가시 같고 거슬리고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욥이 이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나무라거나 이게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힘들고 아픈데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들이 입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거친가 하니 욥이 하는 말이 제풀에 좀 찔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욥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간사하다, 죄가 많다, 기도를 망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가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스스로 말을 시켜린다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너를 정죄하는 게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니라 네 입이 네가 실수해서 네가 불리하게 지금 너를 불리하는 말이 네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다. 네 말로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도 참 오묘한 게 실제로 이런 정죄한다라는 뜻, 할머니 정죄한다는 뜻이 아세요? 정죄.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너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정죄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을 죄책감 들게 또 그냥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고 혼내기 위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정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마치, 엘리바스가 네가 너 스스로 정죄한다라고 말은 제가 볼 땐,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으면서,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하는 생각대로 하는 행동대로 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가 정죄하고 있으니까 욥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표현 하나하나도 보면은 결국엔 자기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욕 보고는 얘기인가? 그렇죠. 네가 그렇게 일찍 태어났느냐 그 말은 네가 그렇게 장하게 일찍 일어났나 그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그렇게 오래 산 사람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말을 잘 그렇게 네 말이 뭐 대수냐 뭐 이런 뜻이에요. 네가 뭐 100살 1000살 10,000살도 아니면서 네 말이 대수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8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 말하는 걸 네가 들었느냐 말이야? 그렇죠. 지혜를 홀로. 그러게
지혜도 홀로 가진 것도 아니면서 그런다는 뜻이죠. 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거를 네가 뭐 직접 들었냐? 이게 이게 참 표현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바른 소리 하면은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이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너 혼자 똑똑하냐? 뭐 이런 표현입니다.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게. 너 혼자 잘났냐? 네 혼자 아는 게 전부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아냐? 너무 똑같죠? 그래가지고 너만 하나님을 잘하냐? 나도 잘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이게 그렇고 저게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몇 살 살았냐,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냐, 몇 살이냐, 네가 알면 얼마나 하냐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꼬리 잡기, 꼬투리 잡으면서 싸우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즉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심리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꼬투리 잡고 싸우자는 식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웃기죠. 9절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걸 저희들이 왜 모를 리가 있느냐. 나도 다 안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싸움하면 이런 말 많이 듣죠. 야, 너가 아는 걸 내가 모를 리가 있냐? 나도 다 알아. 자, 이게 참 이런 게 말싸움하자는 말이고 이게 불필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네가 아는 거 나도 다 안다. 나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예요? 할 말 없으니까 꼬투리 잡고 싸우자는 식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할 말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면 딱 보면은 대화 들어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할 말 없어서 그냥 꼬투리 잡고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야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인식으로 얘기하면 야, 너 몇 살 먹었어? 너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응? 너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을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바른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싸우자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자동차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싸움 나면요 내려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말하다가 좀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말 듣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말이 안 되니까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사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여백에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여백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 그 생각이야. 네. 자,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너한테는 충분치 못하냐?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너한테는 아주 뭐 별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타박하는 거죠.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비하는 얘기인가요? 엘리바스가 계속 이제 욥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웃어? 음. 은밀하게 맞아요. 하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말도 잘못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네가 네 마음 욥한테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런 거예요. 무슨 불만이 많아서 눈을 그렇게 희번떡거리냐? 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불만이 아니거든요, 욥은. 욥은 단지 고통을 그냥 토로할 뿐이에요. 나 이렇게 힘들다. 심경을 그냥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만스럽게 본다? 그 말은 사실은 이 친구들, 엘리바스 마음속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대로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자,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왜 자꾸 짓거리고 이렇게 입을 놀리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분노를 하고 네 입을 함부로 놀리냐 이런 뜻이죠.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다 똑같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할 수 없고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 육신 부모로부터 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라는 거죠.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만 그렇건 채 해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어이구! 야, 할머니가 아주 잘 해석하셨네요. 오,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나도 몰랐는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해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부정하다라는 거죠. 한없이 이제 나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거, 인간이.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너같이 하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용납을 못 얻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거를 아주 물 마시듯이 자주 막 악을 저지르는 사람 같으면 되게 이게 여기 참 이런 소리 들으면 나만큼이나 속상하고. 할머니 오늘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이제 들으면서 아주 할머니도 공감을 잘 해주시는데, 같이 이제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냐,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억지 소리 하지 마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억지 소리하고 괜히 그냥 너무 잘난 척 투절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은 두고두고 그게 안 풀려 잘. 할머니도 두고두고 안 풀린 적 있었어요? 아 지금도 아까 한 일이 안 풀리잖아. 그래요? 그래도 말씀 조금씩 나누면서 아마 더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바스의 말은 전형적인 꼰대화법이에요. 꼰대화법. 꼰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할머니 꼰대. 꼰대가 뭐예요? 늙은이. 늙은이라도 맞을 수 있는데 꼰대는 뭐냐면 보통 꼰대라고 하면은 중년 아저씨들을 보고 얘기를 해요. 중년 아저씨들. 그리고 중년 아저씨들 중에서도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고집 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로 이제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그런 좀 매너 없고 자기 고집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리고 쓸데없는 꼬투리 잡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화법이다. 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꼰대라는, 제가 꼰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나이가 무조건 많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말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는 꼰대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엘리바스가 이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나이도 제일 많아서 어떻게 보면 더 꼰대 같은 말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나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나이가 많을수록 꼰대 화법을 사용할 확률도 사실 높습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거. 나이도 어린 게 막 이런 거.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경험한 게 많잖아요? 그럼 경험한 게 많을수록 그 경험 안에 내 생각, 사고방식이 갇혀요. 그 말은 뭐냐? 경험한 게 많을수록 생각이 닫힙니다. 오히려 경험이 적을수록 생각이 열려 있어서
다양한 얘기를 듣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한 게 많으니까 경험한 게 많은 걸 믿고서는 생각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 그러니까는 남들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꼰대라는 겁니다. 특히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인정받고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사고방식이 경직이 돼요. 딱 틀에 갇혀져요. 그러면서 고집이 강해집니다. 또 성공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좀 불쌍하다, 내가 당한 게 많아, 이런 피해의식이 많을수록 고집이 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도. 꼰대 화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대화를 하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본질에서 벗어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이 타령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길거리 싸움 붙으면은 너 나이 몇 살이야? 라는 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중에 하나 경험 타령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네가 뭘 알아? 애도 안 낳으면서 네가 뭘 알아? 살림도 안 해봤으면서 네가 뭘 알아? 아직 나이도 어리게 네가 뭘 알아? 이런 경험 타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경험만큼 아는 것도 많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 등의 사고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예요. 할머니 얼마 전에 아빠가 저쪽 집에서 그 하수도 세면대 막힌 거 뚫렸다고 막 얘기했었죠. 자기가 뚫었다고. 아빠가 막힌 거. 오늘 여기? 강화도 강화 저쪽에. 근데 그게 그 전까지 며칠 동안 아빠가 그걸 안 뚫었어요. 며칠도 더 됐어. 근데 그게 왜 아빠가 왜 하셨는지 아세요? 몰라. 제가 그 방법을 아빠한테 알려드렸어요. 뚫는 방법을. 그거 뚫고 샤워기 고치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듣고 고친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경험이 나보다 많지만 그런 걸 잘 아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연구했죠. 저게 왜 그런 걸까? 응? 그래가지고 찾아봤죠. 그래서 아빠한테 알려드렸으니까는 그걸 보시고 아빠가 고치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느냐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교만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들을 잘 써요. 왜냐하면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는 밥을 많이 먹은 만큼 더 뭐라도 그냥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꼰대 같은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무조건 지혜로워야 되는 게 맞는데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무조건 지혜로울까요? 아니야. 맞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생각의 양과 생각의 질에 비례하면서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만약 대화를 하다가 누가 너 나이, 네 경험 이런 걸 언급하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몰라. 너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남보다 내가 더 잘나고 싶은,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그런 말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남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면은 불필요한 말싸움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게 좀 좋아요. 다만 닫혀있는 생각, 사고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해소하지 못한 그런 피해의식들이 있어요. 상처들. 그런 것들은 포용력으로 이해해주면서 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감싸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 친구 중에서 그나마 점잖게 말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였어요. 근데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지금 꼰대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아마도 이 사람이요. 많은 부귀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성공을 하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교만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도요, 성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좀 말하기 거북한 사람들이 또 덜어 있잖아요. 막 자기 잘난 거 막 얘기하고. 자, 오늘 말씀이 특히나 흥미로운 건 꼰대가 사용하는 말버릇, 말 습관들이 줄줄이 나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네가 나보다 아는 게 맞냐? 네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냐? 나도 너만큼은 안다. 자, 이런 표현들 지금도 말싸움하면은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전 좀 놀랐어요. 야, 어떻게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게 똑같냐?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런 말하는 거, 이 꼰대 화법이 모두가 본질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겉돌고 꼬투리 잡으려는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대화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대화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저도 엘리바스처럼 꼰대 말투를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좀 돌아보려고 했어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치에 맞는 대화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우기는 식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의견이 안 맞다면 그 방법을 찾는 대화를 해야지 자꾸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식으로 느끼고 저 사람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은 서로 싸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할머니? 자기 주장만 하면 기분 나쁘.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아,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나는 틀리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틀렸어. 근데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해. 근데 내 마음은 틀리고 싶지 않으니까 바른 말을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틀리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이렇으니까는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고치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내가 틀렸다는 식으로 들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요게 오늘 말씀에서.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의 의견에 찬성하지 못한다면은 만약에 상대방의 말을 틀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내 나름대로 차분차분하게 논리적인 근거와 예시와 사례와 견해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대화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걸 내가 잘 못 떠오른다, 그럼 사실은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은 틀린 거를 바른 말 하면서도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할머니 만약에 진짜 나를 깔아내리면서, 바른 말을 하면서도 나를 깔아내리는 말을 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뭐 싸울 수는 없지.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아이고 이 사람이 참 마음에 상처 많고 남들 깎아내리려고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성격이 있구나. 아이고 저렇게 살면 피곤할 텐데 왜? 저렇게 살면 사람들하고 자주 싸워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내가 수긍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두 번째는 그 말 들으면서 나도 기분이 나빠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기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부족해서 아직 기분이 나쁜데요.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뭘 깨달아야 돼서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야 그걸 깨닫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부족해서 기분이 나빴구나 하면 신기하게도 금세 기분이 풀어집니다. 편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사실은 엘리바스처럼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려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교만한 거고요. 자존심은 우상숭배예요. 무슨 우상숭배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하는 자기 자신의 우상숭배가 자존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존심 부려요. 이게 아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기분 나쁠 때마다, 아, 내가 나 자존심 지키려고 내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기분 나쁜 거구나 깨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나를 내세우는 표현은 안 하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이야기 들으면서 할머니 어떠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면. 이 상황도 내가 지금 현재 나도 그런 상황이야 지금. 정말 신기한 게 이게요. 4일 전에 제가 이걸 공부하고 기록해둔 걸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4일 전에.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기분 나쁠 줄 알았어요, 제가? 4일 전에?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오늘. 아무튼 그래요. 이게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 신묘한 이런 원리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하면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고마워요. 다시 또 만나요.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야지, 사람들한테. 안 해도 돼요. 할머니 오늘 인사가 너무 대충대충 흥청망청인데?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아요. 알겠어요. 다음에 기분 좋게 만나요. 네,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 오.